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로 우리는 행복을 얻었으며 십자가에서의 가시면류관과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통으로 믿음을 얻었고 주님의 울부짖음으로 소망이 생겼으며 주님의 아픔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통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 번영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첫째 날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참회와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는 언제 읽어도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소소한 행동과 대수롭지 않은 마음까지를 그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기만 해도, 말 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이 기도라고 노래합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지요.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일은 원수를 오래 기억하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기근의 때를 지혜롭게 넘기게 해주었던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새 왕으로 들어서면서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정복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활을 위하여 이집트로 왔고 결국 생존을 위하여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는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같은 현실이고 시린 현실이며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 한마디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벽돌입니다.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은 벽돌을 만드는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하여 고대 문명과 도시의 상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벽돌이었습니다. 벽돌은 흙을 불에 넣어 굳게 만든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질서에 입각해 본다면 벽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뛰어넘는, 아니 하나님의 창조를 변형시키는 인간 의지의 산물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이미 있는, 이미 있게 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치환시키고 변형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에 반하는 자기만의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인간 자신이 없는 것을 새로 있게 한 듯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죄와 교만의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벽돌 굽는 노역에 시달렸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 그 고통이 그 이상의 고통을 함께 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흙이 아니라 흙을 불에 구워 굳어지게 만든 벽돌을 만드는 일로 인간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노예 생활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뭔가에 매이고 묶여버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집트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집트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을 우려한 왕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산파들로 하여금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권력자의 명령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것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인간의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탄식 소리가 고통과 괴로움의 탄식이요, 선조들로부터 들어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집트 왕의 백성이 되어 내지르는 영혼의 탄식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온다 해도 완전한 문장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직면하여 내놓는 말은 뚝뚝 끊기고 탄식 같은 한숨이 나오며 주님을 부르는 외마디 소리가 내내 입가를 맴돌다가 자신도 모르게 바람 소리처럼 나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숨이 목까지 차올라서 가슴에서 멈춰섭니다. 말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언어가 되지 못한 탄식과 부르짖음, 해서 다른 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그리고 때론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느껴지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그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조차 귀담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말과 언어를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요, 말보다 마음을 읽어주시고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정처 없이 빈들을 헤매다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던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고 창세기 21장은 전합니다. 화살 한바탕의 거리. 엄마가 우는 소리를 아이는 듣고 아이도 따라서 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샘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어머니 하갈도 아니고 어린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도 있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겟세마네의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줄의 기도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단식하며 아랬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곁에서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칠흑 같은 겟세마네의 암흑을 통해 응답을 받으십니다. 완전한 문장과 언어가 아닌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은 이리 전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24절에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25절은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참회의 탄식과 구원을 갈망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주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또 한 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의 꼴을 다 갖추지 못해도 좋은 문장과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겨운 삶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들과 온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들을 지나치지 마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들으사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어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탄식 소리와 또한 이 시대와 역사와 모든 사람들과 이웃과 가족과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서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